한글 천지팔령신 주경 2부. 무해보살이 또다시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고 죽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겠으나 출생시에도 태기를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나게 되고 죽을 때에도 태기를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게 되거늘 어찌해서 사정상 장사를 속히 치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방 안에 둘 수 없을 때 밖이나 의지간에 관을 놓고 이용따위로 그 위를 이어 눈비를 가릴 수 있도록 덮어두고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하기 전에 좋다는 날을 잡아서 장사 지내건만은 그렇게 한 후에도 오히려 해가 되어 빈궁한 사람이 많고 가문이 멸망하는 일까지 적지 않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소견이 잘못된 무지한 중생들을 위하여 그 인연을 말씀해 주셔서 올바른 소견을 지니고 뒤바뀐 소견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좋다, 좋다. 선남자야, 내가 능히 중생들의 나고 죽는 일과 조빈과 장사 지내는 법을 물으니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이치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의 법을 말하노라. 하늘과 땅은 넓고 맑으며 해와 달은 항상 밝다. 어느 해 어느 시간이나 좋고 아름답기만 하다. 선남자야, 인왕보살이 큰 자비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어린아이 같이 하는 탓으로 사람들의 임금이 되셔서 백성들의 부모가 되었을 적에 세속 사람들을 수순하여 세속법을 가르치면서 인력을 만들어서 천하에 반포해서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을 알게 하였는데 가득하다, 평평하다, 이루다, 거두다, 열리다, 감면하다, 잡다, 위태롭다, 깨뜨리다, 죽이다 한 글자가 있는 고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글자대로만 믿으면 흉악한 재앙과 환난을 면하는 줄로 알고 또 올바르지 못한 길이나 사악한 도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그르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잘못된 신에게 구하고 아기에게 절하다가 오히려 재앙을 부르고 괴로움을 받는 것이니 그런 사람들은 하늘과 시절에 배반되고 땅과 이치에 어긋나며 해와 달의 밝은 빛을 등지고 항상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며 바른 길인 넓은 길을 버리고 항상 나쁜 길을 찾는 것이므로 뒤바뀐 소견이 심한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악의를 해산하려 할 때 이 경을 3번만 읽으면 악의를 순산하고 크게 길할 것이며 총명하고 지혜롭고 복덕이 풍성하며 일직요절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죽으려 할 때 이 경을 3번만 읽으면 조금도 방해가 없고 한량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선남자야,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요 해마다 좋은 해로다. 진실로 막힐 것이 없으니 준비만 되었으면 어느 때나 초빈과 장사 지내되 장사 지내는 날에 이 경을 7번만 읽어주면 크게 길하고 이루어서 한량없는 복을 받을 것이며 가문이 영화롭고 사람은 뒤이되며 수명이 길어져 장수하고 임종하는 날에는 본래 성품의 도를 이루느니라. 선남자야, 조빈과 장사 지낼 곳을 동서남북 묻지 말고 편안한 자리를 구하면 되니 사람이 좋아하는 곳은 귀신도 좋아하는 것이니라. 이 경을 3번 읽고 일을 시작해서 묘를 쓰고 묘전을 마련하면 재앙은 영원히 사라지고 집은 부자가 되고 자손은 번성해서 크게 길하고 이로울 것이다. 그때에 세존께서 그 뜻을 거듭 당부하사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삶을 누릴 때가 좋은 날이여 장사 지내는 그날마저 좋은 때라. 날 떼어 죽을 때 이 경을 읽으면 크게 길하고 이하여 복을 받으리. 달마다 좋은 달이여 해마다 좋은 해로다.
이 경을 3번 읽고 장사 지내면 천추만대에 영화롭고 창성하리라. 그때의 대중 가운데서 7만 7천 명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려서 올바르지 못한 길이나 사악한 도리를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와 본래 성품을 만나서 영원히 의혹을 끊고 모두 가장 완벽한 깨달음에 마음을 내었다. 무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되 세존이시여, 모든 범부가 혼인을 하려 할 때 먼저 조건이 맞는가를 물어보고 그 후에 길이를 택해서 혼례를 치르지만은 결혼한 후에 부귀하여 해로하는 사람은 적고 빈궁하게 살다가 이별하고 사별하는 사람이 많으니 똑같이 삿된 말을 믿거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차별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여러 사람의 의문을 풀어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하늘은 양이여, 땅은 음이며, 해는 양이여, 달은 음이라. 불은 양이여, 물은 음이며, 남자는 양이여, 여자는 음이니,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서 온갖 추목이 나고, 해와 달이 서로 옮김으로 사시와 발절이 명백히 생기게 되고, 불과 물이 서로 순수하여서 온갖 만물이 자라고, 남자와 여자가 화합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니, 모두가 하늘과 땅의 상도라 자연에 이치며 세속의 법인 것이니라. 선남자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올바르지 못한 길이나 사악한 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믿고 점지고 길하기를 바라고 선한 일을 닦지 않고 여러 가지 악한 짓만 하다가 죽은 후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마치 손톱 끝에 흙과 같고 지옥에 떨어져 아기가 되거나 축생으로 생겨나는 이는 마치 큰 땅덩이의 흙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일을 믿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손톱 끝에 흙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수아가 상극이 된다고 하거나 부하태가 서로 눌리운다거나 나이가 맞지 않는다고 따지지 말고 다만 논명서를 보면 복덕이 많고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니 그것으로 가족으로 삼고 혼인하는 날에 이 경을 3번 읽고 혼인의 예식을 하면 좋은 일만이 항상 지속되고 광명이 서로 모여서 가문은 높아지고 사람은 귀히되며 자손은 흥성하되 총명하고 지혜롭고 재주 있고 솜씨 좋고 효도하고 공경 잘하며 대대로 이어가면서 크게 길하고 이로울 것이요 명이 짧아서 요절하는 일이 없고 복덕이 풍성하고 모두 자유로움을 이루리라. 그때 8 보살이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영묘하고도 불가사의한 힘을 받아서 큰 지혜를 얻고도 항상 인간 세상에 머무르면서 밝은 광명을 쏴서 감추고 티끌 세상과 함께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길이나 사악한 도리를 파하고 올바른 길을 세우며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생물, 알에서 태어나는 생물,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생물, 지혜와 광명과 몸이 모두 보살과 같이 되는 생물을 제도하고 항상 해탈에 있으면서도 남들과 달리하지 아니하니 그 이름은 험한 고비를 넘어가게끔 만들어가는 행을 하려 할 때는 발타라 보살루지나 목마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펼치는 행을 하려 할 때는 나린갈 보살루지나 오만하고 방탕한 마음을 제어하는 행을 하려 할 때는 교목도 보살루지나 펼치는 것에 이르게 하는 행을 하려 할 때는 나라달 보살루지나 깊은 굴레를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행을 하려 할 때는 수미심 보살루지나 두텁고 굳센 인연에 이르게 하는 행을 하려 할 때는 인저달 보살루지나 볼바퀴를 만드는 조식에 이르게 하는 행을 하려 할 때는
화륜조 보살누지나 인연의 고리를 보아 없애는 행을 하려 할 때는 무연관 보살누진화라고 하는데 여덟 보살이 함께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천지팔양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을 옹호해서 영원토록 두려움이 없게 하고 또 온갖 나쁜 것들로 하여금 이 경을 읽는 법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나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외웠다. 아거닌 이거니야 비라말레만다레, 아거닌 이거니야 비라말레만다레, 아거닌 이거니야 비라말레만다레.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나쁜 사람이 법사에게 와서 귀찮게 하려고 하면 나의 이 주문을 듣고는 머리가 7쪽으로 깨어져서 석류나무와 같이 되게 하리이다. 그때에 무변신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에 여쭙되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천지팔양경이라 하옵니까?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그 뜻을 말씀하셔서 모든 청중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달아서 빨리 마음의 근본을 통달하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서 의심을 끊게 하소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좋다, 좋다. 선남자야, 너희들을 위하여 천지파양경의 뜻을 분별해서 설명하리라. 천은 양이고 지는 음이며 팔은 분별이고 양은 분명히 안다는 뜻이니 대승의 하염없는 이치를 분명히 알아서 팔식인연이 공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잘 분별하는 것이니라. 또한 팔식은 날이 되고 양명은 시가 돼서 날과 시가 서로 어울려서 경절을 이룬 까닭에 팔양경이라 하느니라. 팔은 팔식이므로 6근으로 된 눈, 귀, 고, 혀, 몸 뜻의 6가지를 육식이라 하며 여기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즙과 분별의 식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 마음이 혼탁해지고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며 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견해를 일으켜 그것을 나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높여서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과 자기 사랑의 참상에 빠져버리는 자아를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잠재의식을 더하면 70. 앞에 7가지 의식에 대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근본식이라 하고 그것을 모두 포함해 내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잠재의식이라 하느니라. 앞에서 말한 모든 식의 행위와 육체적인 행위가 선행이든 악행이든 업력이 되고 이때 선악의 업력은 의식에 진입하여 위탁되고 그것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여 보관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업력을 보존하면서 선악의 업력을 필요하면 다른 의식으로 발동시켜 나타나게 하는 기능을 보유하게 되느니라. 잠재의식은 현재의 생명체로서 내외의 현실을 연결시키는 주체가 되며 윤회의 주체가 되느니라. 그것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과로 이어지며 전생과 금생 그리고 내생까지 윤회하게 되는 무의식을 더하면 팔식이거늘. 팔식의 근원을 분명히 분별하여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 것으로 본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느니라. 그런즉 알기를 두 눈은 광명천이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 광명천 가운데에는 1월 광명세존의 본래 성품을 나타내고 두 귀는 성문천이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 성문천 가운데는 무량성열의 본래 성품을 나타내고 두 코는 불량천이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 불왕천 가운데에는 향적열의 본래 성품을 나타내고 입에 여는 법미천이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 법미천 가운데에는 법희열의 본래 성품을 나타내고 몸은 노사나천이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 노사나천 가운데에는 성취노사나불과 노사나경상불과 노사나광명불의 본래 성품을 나타내고 뜻은 무분별천이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 무분별천 가운데에는 부동열에 대광명불의 본래 성품을 나타내고 마음은 법계천이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 법계천 가운데에는 공황열의 본래 성품을 나타내며 잠재의식인 함장식천에는 인생 그 자체는 모두 고통이라는 진리는 현실 세계의 결과물이며 집착으로부터 마음속의 번뇌와 갈등이 쌓여 고통이 생긴다는 진리는 현실 세계의 원인이며 멸이란 고통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로서 도란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본래 성품을 찾으려는 궁극 목적이며 곧 절대자유와 절대평화의 세계를 연출하고 무의식인 아래야 식천에서는 크고 지혜로운 법을 알아차려 지니고 아름다운 옥처럼 빛을 발하여 연출하느니라. 선남자야, 본래 성품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본래 성품이니 합해서 한 모양이 되어 대통지 승려례를 나타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실 때 온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광명이 하늘과 땅에 비쳐서 끝이 없이 호호탕탕하여 무엇라고 이름할 수 없었으며 모든 어둠이 모두 밝아지고 온갖 지옥이 일시에 소멸해서 여러 죄인들이 전부 고통을 면하였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88,000보살이 함께 성불하였으니 그 호는 공황 열애응 정등각이고 검명은 이국업이며 국호는 무변이니 온갖 백성들이 다 보살의 육바라미를 행해서 너 나을 것 없이 무쟁삼매를 증득해서 더 얻을 바가 없는 데에 이르렀고 66,000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큰 지혜를 얻어서 모든 현상과 모순의 분별이 없고 각종 차이를 초월하여 이른바 언어나 문자를 떠나 괴로운 것이 인생의 진실한 모습이며 이 세계가 틀림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음으로 그들은 서로 평등하며 서로 간의 구별도 없음에 들어갔고 수없는 천룡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빛나라와 마호라가와 인비인 등은 법눈이 깨끗함을 얻어서 보살도를 행하였다. 선남자야, 또한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여서 부임하는 날에나 새집에 들어갈 때 이 경을 3번만 읽으면 크게 길하고 유익하여 선신이 가호하고 수명이 연장되어 장수하고 복덕이 풍성하리라. 선남자야, 이 경을 한 번만 읽어도 모든 경을 한 번 읽은 것과 같고 이 경을 한 것만 베껴도 모든 경을 한 번 베낀 것과 같아서 그 공덕은 말할 수 없고 한량이 없으며 허공과 같이 끝이 없어 본래 성품의 도를 이루느니라. 또 무변심보살 마하사라, 만약 어떤 중생이 바른 법은 믿지 않고 잘못된 사견만 내다가 호련히 이 경의 말씀을 듣고 즉시 비방하여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금생에 나병이 걸려서 온몸에 더러운 창질이 생기고 피고름이 흐르며 악취가 풍겨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다가 임종하는 날에는 아비무간 지옥에 떨어져 위에 붙은 불은 아래로 내려 뿜고 아래 불은 위로 올려 뿜으며 실청으로 온몸을 찌르며 불이 녹인 물을 입에 부으니 뼈와 힘줄이 녹아서 문드러지며 하루낮과 밤사이에 10,000번이나 죽고 10,000번이나 살면서 수없는 고통을 쉴 새 없이 받으니 이 경을 비방한 연고로 이와 같은 죄를 받느니라. 부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이 몸은 자연으로 생긴 몸이니 머리와 사지도 자연으로 갖추었고 자라기도 자연히 자랐으며 늙는 것도 자연히 늙었도다. 나는 것도 자연히 생겨났으니 죽는 것도 자연히 죽으리라. 키가 크기를 구하여도 크지 않으니
적어지기를 구한다고 적어질까? 괴로움과 즐거움도 내가 받고 잘못되고 잘 되는 것도 내게 달렸다. 좋은 공덕 지으려거든 이 경을 읽어 천추만대 득도에서 법을 전하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마치시니 모든 대중이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기쁨을 얻어서 마음이 밝아지고 뜻이 깨끗해져서 즐거워 뛰면서 모든 모양이 참모양이 아닌 줄을 보고 본래 성품을 보고하라. 불지견을 깨달았으나 들어간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므로 한 가지 법도 얻음이 없는 것이 즉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영원한 자유로움의 즐거움이니라.